3월 21일 목요일 매일 성경 묵상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입니다. 제자들이 질문한 때와 징조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여러 차원을 동반해서 묘사됩니다. 공간적 차원에서 예루살렘부터 만국까지, 시간적 차원에서 아주 확실하게 가까운 때부터 아무도 알 수 없는 때까지 아우릅니다. 징조는 선명할 것이며 그때는 반드시 도래할 것입니다. 제자들이 궁금해한 그때의 정확한 시간과 낡은 비밀에 가려집니다. 예루살렘 멸망은 하나의 징조가 될 수 있지만 그 끝은 아닙니다. 인자가 구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그때가 끝이 될 것입니다. 그 끝에 대해 두 개의 짧은 비유가 등장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소재로 그때의 확실성을 더해줍니다. 이 비유에는 확실성과 긴박성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해지고 연록의 잎새가 모습을 드러내면 여름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암시하신 여러 징조들은 마지막 때가 다가왔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보여주는 신호는 여름의 시작과 가정 그리고 도래를 포함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여름의 도래를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구약에서 여름은 다만 계절을 넘어 종말의 개념이 실려있는 추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소개하신 징조들은 무화과 나무의 가지와 잎이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을 통해 인자의 도래가 임박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가까이 옴을 문 앞에 이르렀다라는 것으로 더욱 생생하게 묘사하십니다. 인자의 도래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전부 일어날 것입니다. 여기서 이 세대에 대해 초대교회는 이것을 자신들의 세대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인자의 도래의 확실성은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소망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시점에서 이 세대는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상징적 사건을 경험하게 돼 당시 사람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앞서 징조들이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조망했던 것처럼 이 세대는 인자의 도래를 마지막으로 경험하게 될 세대까지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선언의 말씀에 영원성을 부여하기 위해 신적 권위에 방점을 찍으십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제자들과 성도가 주목해야 할 것은 징조들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때 곧 이 모든 징조가 현실이 되고 마지막 인자가 당도하는 그날이 언제가 될지 가장 궁금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며 천상의 존재들도 아들인 자신도 모른다고 하십니다. 즉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이 대목에서 인자의 도래를 노아의 때와 연결해 설명합니다. 그때를 아무도 몰랐지만 그날은 숙명처럼 이르렀습니다. 날과 때가 베일에 가려져 있다는 사실은 두 가지의 반응을 이끕니다. 하나는 방종이고 다른 하나는 주의하고 깨어있는 삶입니다. 주의하라는 것은 일어나는 시대적 징조들을 잘 관찰하며 영원한 주의 말씀에 따라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 면밀함을 갖고 살라는 것입니다. 또한 깨어 있으라라는 말은 방종하고 영적으로 깊은 잠을 자는 자들과 다르게 정신 차리고 적절하게 준비하는 영적 민감성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때 소망 중에 견디는 택하신 자들의 자세를 강조하기 위한 두 번째 비유가 등장합니다. 타국으로 떠난 한 주인이 종들에게 한 일을 각각 명령하고 떠난 이야기입니다. 종들은 각자 맡은 일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그 일을 주인이 맡겼기 때문이고 중요한 것은 그 주인이 반드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자신이 언제 올지 종들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종들에게 방종의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도리어 경각심을 주며 주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충성심을 유발합니다. 예수님은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라고 강조합니다. 또한 주인이 올 수 있는 시간대를 저물 때, 밤중, 닭 울 때, 새벽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주인은 호련히 올 것입니다. 그때 종들이 혹여 잠을 잔다라는 것은 그의 책무를 실패한 것입니다. 잠은 종의 직무를 실패하고 주인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이고 깨어있음은 주인의 기대에 부응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인이 귀가했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사람은 문지기일 것입니다. 제자들의 물음으로 시작된 징조와 때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1차적으로 제자들에게 주어지지만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확대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 반복해서 길게 가르치신 것은 때와 징조에 대한 자세한 지식 전달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종말의 징조에도 불구하고 그날이 있음을 인식하고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말씀에 따르면 각 종들이 주인이 맡긴 권한을 잘 사용하는 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종은 종으로서, 문지기는 문지기로서 자신의 사명에 충실히 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를 볼 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원리는 주 안에서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곧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진리를 통해 세상을 분별하고 주의 뜻을 따라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걷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주께서 오실 그날을 예측하고 징조에 집중케 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자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다시 오지 않는다고 말하며 마지막 때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거짓된 메시지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늘 종말 신앙을 소유한 채 거룩함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곧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거룩한 신부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마지막 징조를 보고 분별하며 깨어있는 자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영적으로 잠자는 자가 아니라 늘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러하니 주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늘 깨어있어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나아갈 때 곧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